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이방 땅 안디옥까지 전파되었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박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박해는 누구에 의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을 중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물론 그 핵심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울이 있었고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서대반 집사였습니다. 이 1차 박해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차 박해는 헤롯 왕에 의해 자행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 탄생 시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먼저 헤롯 가문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에스의 후손인 에돔 혈통으로 유대의 왕이 된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던 것이고요. 다시 말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 유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왜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서대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의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또한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자기의 정치적인 이런 야망으로 인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극히 싫어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말이지, 사도 야고보를 죽이자 어떤 반응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납니까? 아주 환호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라 명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일단 투옥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4절과 5절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인 로마 황제의 힘을 등에 업은 헤롯 왕의 권세와 그러한 권세에 맞서는 교회의 모습이 말이지요. 군인 내식인 내패 곧 16명이 지키는 감옥과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 앞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 아닌 무릎 곧 기도로 말이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한 영적 전쟁, 바로 성도들의 중보기도 말입니다.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전날 밤에, 언제죠? 명절 끝날 바로 큰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교절은 7일간 지켜졌는데 그 마지막 날인 7째 날 밤인 것이지. 그 무교절 절기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 사형시킬 때니 말이지. 순교한 야고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새1의 기도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그에게 임합니까? 마지막 날 곧 21일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일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무를 쌓아놓고 번제에 드리기 위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에 맞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3일 금식이 끝나고 왕 앞에 나갔던 그 마지막 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전날 밤 곧 마지막 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 곧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날 아니겠습니까?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다 하는 바로 그때 말이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할 판인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침대가 있는 안락한 호텔방도 아닌 손발이 쇠사슬에 묶이고 두 군인이 옆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는 감옥에서 말이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 같은 사람은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보통 자는 사람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깨를 흔듭니다. 그러면 웬만한 경우는 다 일어나지요. 그런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포기했다는 뜻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겼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평안했던 것이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영적 싸움, 그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바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3번의 기도가 이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기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한 것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려놓음인 겁니다. 네가 약할 때, 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가장 강함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 곧 교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곧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모인 것이고요. 교회로 간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하고요.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순교한 사도 야고보가 아닌 당시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스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서로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이지.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물론 마가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른 교회,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구원을 몸소 경험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말하고 또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왜 요즘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확신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신앙 경험 말입니다. 경험은 내려놓음, 곧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아니면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오늘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 천국의 전도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체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첫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